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업체, 우리에게 있는 직장, 이거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건 내가 다 세팅해 놓은 거고 너희에게는 렌트해주고 리스해주고 임대해준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참된 의미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건 줄 알고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진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라고 자꾸 얘기하게 될 때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말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 조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 바칠 때도 기쁨으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역사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을 딱딱 일주일, 1년치 딱딱해 시간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져서 또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보면 또 이어져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설교들을 마태가 이 부분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한 시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계속 이어지시는 설교의 그 시간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의 설교, 오늘의 예수님의 설교, 다음 주에 이어질 예수님의 설교, 이거 지금 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더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모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면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많이 했어요. 거절을 하고 거절하니까 자 여러분 거절을 당하니까 포기를 하시냐 그러지 않고 또 보내시고 하시면서 또 거절당하시고 또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자, 그런데 다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다 통과되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얘기를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장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다 하니까 지난주와 이어져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은 천국은 이와 같다.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자, 천국이 뭐야? 천국이 뭐야? 자, 천국은 뭐냐? 잔치 베푼 임금이다. 여러분, 천국이 과연 뭘까? 잔치 베푼 임금이다. 잔치가 뭐냐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음식을 나누어서 즐기는 시간을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고요, 음식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쁨의 시간 그리고 음식,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그 장소와 시간을 뭐라 그러느냐, 그 사건을 잔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뭘까요?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자, 내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뿐인 외아들 한 명 열심히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이제 대학 보내고 직장 잡게 하고 이제 예쁜 섹시 만나게 해서 이제 잔치를 치르는 왕, 그 임금이 누구시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왕이신 분이 바로 천국이세요. 여러분, 이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는 거예요. 오라 오라. 잔치에 사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되죠. 그래서 오라 오라 이제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종들을 보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에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떤 풀타임으로 그렇게 일을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가깝게는 내가 우리 막내 아이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그 당시 내게 보내신 종은 누구예요? 내 막내 아이인 거예요. 옆집 아줌마 별로 안 친하고 그냥 맨날 예수쟁이 교회 다닌다고 별로 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내켜 했는데 어느 순간 꼭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계속 초청하고 계속 교회 한번 다녀보자. 그냥 자꾸 말하니까 못 이기는 척 한번 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누구셨던 거예요? 옆집 아줌마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쓰임 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다시 그런 격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 그리고 또 회중으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그냥 형식적이고 매주에 동일한 마음으로만 오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그 은혜들을 주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잔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청첩장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초대할까? 여러분, 이 청첩장 쓸 때 어떤 사람들한테 씁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축복받고 싶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준비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그
그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나님은 스몰 웨딩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요즘 스몰 웨딩 뭐 하지만 하나님은 빅 웨딩, 라지 웨딩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대하게 혼인 잔치를 펼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 했는데 이미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 이미 오라 했는데 언제 열려요 하면서 오라 했는데 오기 싫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받죠. 가장 내가 가깝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리 왕이시고 임금님이신 그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4절, 5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종 얘기 안 듣네. 다른 사람들도 보내보자. 다른 사람도 보내보자. 해서 오십시오. 음식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좀 와주세요. 거절당했지만 또 가는 거예요. 청첩장을 주고 나 싫어요 한 사람한테 또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치워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발표 쓰지 마시고 또 요청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보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배운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흥분되어 있고 너무 괴로움이 있고 너무 짜증이 있고 이러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깨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음의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라. 마음이 좋아져야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살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급하게 그냥 탁석 자리에 앉으셨다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풀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왜 세례 요한이 왔을까 이랬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전능하신 예수님 다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마음의 길 시온의 대로가 되도록 펼쳐 보이시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닦아야 할 게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 거기 가기 싫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좀 와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왕의 아들의 결혼식 아닙니까? 또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올만도 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가 두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다 결국에는 왜 안 와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안 와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은 자기예요. 이게 밭이냐 사업처냐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나. 여러분 지난주도 그 포도원이 누구 거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노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왜 안 가요? 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나 결혼식 때 못 가. 너 결혼식 때 못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언니 왜 못 와? 형 동생 왜 안 돼? 나 그때 내 스케줄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죠. 여러분 이 관계가 언제 깨지느냐? 거의 결혼식 때 대부분 걸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보통은 이제 뭐 얼마를 내는 거에 따라서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따라서 관계가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나 결혼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케줄을 조정을 하죠. 근데 자기 스케줄 있다고 안 오면 아,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이나 하나님 예배 이런 걸 할 때 나 이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니요 저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이구나. 자 더한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요. 또 교회 가라고? 또 예수 그만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때려버리고 그만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죠. 아브라함도 율법도 선지자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 축복을 모르고 그 특권을 모르고 싫은 거예요. 내일 내 생명 나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어떤 분은 주일날 자기 동호회 그거가 너무 중요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선으로 삼아서 이렇게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또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막 그 종들을 두드려 패고 죽이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임금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참을 만큼 참으셨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제 그 노가 차셨습니다. 그럼 이제 임금님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보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있잖아요. 전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군대는 천사들이 보내져서 그 군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100%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군대, 많은 전쟁이 이 영적인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예루살렘성 7절에 그 예루살렘성 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예루살렘성을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서 폐허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가 불살라지고 내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 내 집, 내 일터, 내 것이라고 이렇게 된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지난주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새로 주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법을 어기는 건 자유지만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에 합당한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를 거절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근데 그 초대를 거절하는 거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하느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번역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안 된다, 내 초대에 여러 차례 거절할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난 스몰 웨딩 원치 않는다. 빅 웨딩으로 간다. 어떻게 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와라. 네, 아무나 와라. 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거 안 온다 그러는데요. 초청을 거절하는데요. 집주인이 화가 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한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못돼 먹었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야 가까이 가기도 싫다. 아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제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 아멘. 천국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아멘. 네, 가득 계속 차야 됩니다. 주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돼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고 모두 다 행복하였더라. 이게 보통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맺지 않으세요. 다 행복하였더라.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왕의잔치에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부자 자녀의 초호와 결혼식을 봤거든요. 짧게 본 건데 보니까 그 초청된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하더라고요. 사이즈 다 재서. 그래서 그 몸의 핏에 맞게 다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기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여하튼 뭐 음식은 그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제법 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한 4일 정도의 하루 3끼 4일치의 음식을 보니까 한 5,100명이라고 그러는데 다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뭐 이 땅에서도 부자들이 그 정도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겠구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세기를 보내실 거예요. 아멘. 천사를 보내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전세기가 뭐가 오냐? 천사들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들을 보고한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를 보는 거고, 우리는 누굴 봐야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 빛 가운데 거하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모시러, 우리를 전세기 태우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완전 부자기 때문에 누가 준비하시냐?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 친구여, 어째서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왔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문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No, 다 거절했어요. 자, 그래서 막 이제 전단지 같이 막 뿌립니다. 다 아무나 오세요.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택함을 또 입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초대를 받고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초대했으나 아예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초대를 받았으나 우리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예복이겠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복이 뭘까? 예복의 뜻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크게 두 개로 이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세례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사람.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옷을 입는 의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진하고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옷 입고 그런 육신의 일들을 자꾸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옷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옷을 이렇게 왜 육신적으로도 옷을 입을 때 어떤 분들은 체크 무늬, 어떤 분들은 뭐 파스텔, 어떤 분들은 깃이 있는 옷, 어떤 분들은 모피, 다 다양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떠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가사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온유의 옷을 입은 것이고, 긍휼의 옷을 입은 것이고, 자비의 옷을 입은 것이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품 브랜드예요. 최고의 명품 브랜드는 긍휼 브랜드, 자비 브랜드, 겸손 브랜드, 온유 브랜드, 오래 참음의 브랜드 옷을 딱 입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브랜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벗을 때가 있죠.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 언제 옷을 입었습니까? 추울 때 입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부끄러움입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노하는 거, 다투는 거,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부끄러움의 일입니다. 그것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 벌거벗은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좀 세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좀 그렇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유 내가 좀 겸손해야지, 아유 내가 좀 온유해야지,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딱 입으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그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분은 집사님인데 교회 10년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옷을 잠깐 벗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잠깐 벗고 벌거벗으면서 욕을 하고 막 벌거벗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신앙의 이제 그런 모습들은 자주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10년, 20년, 지난주 열매 맺으라는 말씀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친절함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서 그 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고 누가 나한테 안 좋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면서 한번 해봐 나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다가 주님의 그 예복을 입고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